오래전 읽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책 승리가 보장된 싸움에라는 책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믿음의 중립지대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자신이 의지할 대상을 찾으려 하고 심지어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그 내면에는 반드시 이 믿음의 방향성, 길이 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각이 누구에게나, 인생이라면 누구에게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가나안 땅에는 많은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바알, 아스타롯, 또 아세라와 아낫 등 그 신들이 그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 우상들이 자신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 정말 굳게 믿었습니다. 더 많은 소산을 얻기 위해서, 더 큰 성공과 행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그 신들을 섬겼습니다. 제물을 바치고 또 바치다가 결국에는 자기 자녀들까지 제물로 바쳤습니다. 몰렉 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자들은 활활 타오르는 그 불길 속에 자식들을 던져 넣었죠. 자기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리기까지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방 신전에서는 항상 성전 창기들과 난잡한 성적 행위를 펼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가나안의 모습이 어떻게 상상되어지십니까? 풍요와 자기 성공을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내용은 많은 부분에서 인간다움이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오욕으로 점철되어 있는 모습, 그 욕망이 자신을 망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도 망치고 그 민족까지 무너뜨리는 모습, 이것이 가나안 사람들의 어두운 영적인 헌 주소였다라는 것입니다. 풍요를 원했지만 문을 열어보니 그 길은 낭떠러집니다. 풍요를 원했지만 정반대의 결과인 인간성의 파멸, 가정의 파멸, 나라의 파멸을 손에 들게 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가지 말라. 그들의 풍조를 쫓아가지 말아라. 성공과 풍요가 너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성공과 풍요가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그래서 인간다움이 무너져 내리고 자기 주변을 망가뜨리며 삶을 살아가는 가나안 사람들, 그들의 그 시류에 섞여 들어가지 말라고 주님은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듭된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민족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려 합니다. 아니, 따라갔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올무는 짐승을 사냥할 때 놓는 함정입니다. 쥐를 잡는 덫에는 쥐가 좋아하는 치즈 조각을 올려놓죠. 그러면 쥐가 그 치즈를 먹으며 달려들다가 덫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신을 보니 신전과 신상이 눈에 띕니다. 그 신을 섬기기 위한 수많은 행위와 관습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신데 여기서는 뭘 해야 할지 너무나 잘 보입니다. 내 인생의 로드맵이 보이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들의 풍요로운 삶이 이 신을 잘 섬겨서 얻어낸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니 그들의 말대로 하면 그 사람들처럼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재밌게, 안전하게, 확실하게, 선명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한 발 한 발을 들여놓다가 마침내 올무에 걸려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17절을 보시면 그들이 가나안 민족들이 자신들 이스라엘보다 강해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떻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너희가 그렇게 말하리라. 가나안 사람들은 객관적인 전력상 이스라엘보다 강했습니다. 더 번성한 민족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그들에 대한 그 두려움이 그들의 신을 추앙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 신을 섬겨야만 두려움에서 해방될 것 같습니다. 그 신을 섬겨야 나도 저들처럼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이유를, 이 두 가지를 두 단어로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부러움과 두려움입니다. 부러움과 두려움. 가나안을 향한 부러움과 두려움, 이 두 가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선택하게 된 핵심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었지만 그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 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이유가 이들과 놀랍도록 비슷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때로는 세상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세상을 두려워하기도 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부유함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세상 권세의 강성함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되고 싶어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갑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21세기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가 이것을 지키는 것이 지탄을 받는 일이 되고 핍박을 당하고 내 삶에 실제적인 피해가 생기게 되면 그 어려움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도저히 내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믿는 이 믿음의 방법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러한 올무, 또 이러한 두려움들을 이기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잘 기억하라. 본문 18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일하셨던 기적의 역사, 그 회복의 역사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이 세상으로부터 도전받을 때, 부러움과 두려움이 우리를 감싸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수많은 지식을 쌓더라도 그 지식이 우리 안에서 리마인드 되지 않으면, 기억되지 않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기억이 없으면, 리마인드가 없으면 감정도, 자아도, 창의성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 삶 속에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리라 결단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리마인드하는 자가 세상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퀸즈하님께 성도들이 이 새벽 기도하실 때에 내 삶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억함을 통하여, 그 감사함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생명력을 다시 불어넣고 내가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따르리라 결단하실 수 있는 승리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무와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조급한 마음을 거두고 내가 인내하리라, 내가 인내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께 결단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한 번에 쫓아내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너희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아라. 서두르지 말라는 것이죠. 23절과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실 것이고 여호와가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너희들이 마침내 그들을 진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되면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가나안을 쫓아내시고 진멸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은요, 그 모든 일들을 조금씩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방해물과 위험 요소를 즉시로 제거하기 원할 것입니다. 빠르게 태평성대를 구가하기를 원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서두르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모든 인생들에게 이 천하 만물의 가장 적절하고 유효한 방법으로, 또 유익한 방법으로 운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시다, 그 시간표는 때로는 인생들의 시간표와 다르다, 나의 시간표와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일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은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주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발생하는 이 인내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시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견딜 수 있어야 한다고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이 빠르게 흘러가는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리 마음과 믿음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군대가 그렇게 강력했고 기세가 등등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차서 그들이 쫓겨나고 진멸당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지만 그 문제들은 결코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우겨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계십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광대하시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인내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확실히 손에 붙잡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킨지하님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우상들에 둘러싸여 삶을 살아갑니다. 물질과 쾌락, 왜곡된 사상, 비뚤어진 예술, 수많은 사이비 이단 등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다면 얼마든지 믿음을 버리게 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요, 부러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그 주님의 최후 승리가 선포되는 날까지 견디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구주께서 세상에 계실 때,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실 때 사단이 찾아와 배가 너무 고픈데 침이 고일 만한 그 음식들로 주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 시험하였습니다. 전부 다 옮고 견디기 힘든 시험들이었습니다. 두려움을 느낄 만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구주께서는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오직 그 말씀으로만 모든 시험을 넉넉히 승리하셨습니다. 마귀와 천하 만국과 영광을 부러워하지도, 그 마귀의 시험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구주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주께서 그 말씀 자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인내와 소망의 이유가 되실 수 있는 것이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승리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소망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퀸즈하님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은 지금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과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견디게 하고 장차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새벽 주의 말씀 붙들고 예수의 손목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퀸즈하님께 모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